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말씀을 남길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하는 25가지가 있다고 인터넷에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내가 골라왔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지 않는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 또 우리 몸과 마음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몸을 배려하지 않고 또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미리서 건강하게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먹고 내가 잠을 잘 자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을 어떻게 유지할까 우리가 먼저 배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산을 어떻게 할까 미리 걱정하지 않고 죽을 때사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서 정신이 있을 때 유산을 잘 정리해서 남길 건 남기고 나눌 건 나누고 하면서 내가 떠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도록 뭔가 유서를 잘 써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남의 눈치 보고 남의 삶을 살다가 내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의 이게 좌지우지 좌지우지 돼가지고 일생을 보내버리는 거,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특히 우리가 빨리빨리 하면서 감정에 따라서 살아간 것을 후회하게 되고, 여기서는 인간관계 문제가 많이 걸리겠죠.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내가 너무나 안 했다는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불친절한 것, 내가 종교를 갖지 않았던 것,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 물질적인 것보다는 내가 마음으로 내가 떠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떤 말을 남길까 한번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로 남길까 아니면 어떤 짐으로 내가 남겨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메멘토 모리라는 그 라틴어죠. 죽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이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로잡게 하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가 죽음을 기억한다고 하면은 삶이 좀 진지해지죠. 내가 사소한 일에 초연할 수 있고 또 작은 일에 흥분하고 하는 그런 비본질적인 삶을 내가 좀 접고 본질적인 삶에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본질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수도원에서 이거를 늘 기억했다고 합니다.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를
이렇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는데, 죽을 것을 기억하고 요즘에 노래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있죠. 그 내용은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운명을 비관적이고 슬프게 보내지 말고, 또 너무 일만 하다가 무거운 짐에 허덕이지 말고 기쁘게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는 아모르 파티와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걸어가는 것은 넘어지지 않으려는 노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우리의 몸의 생명은 죽지 않으려는 노력에 의해서 유지된다. 삶은 연기된 죽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정확한 거는 사는 날은 참 짧고 죽음은 영원하다는 사실이죠. 예, 삶이 길어야 100년인데 죽음은 100년, 1000년, 만년, 억년, 셀 수 없이 영원한 세월을 우리는 죽음 속에 있는데, 마치 나는 영원한 세월 살아있는 사람일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너무 소홀히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대의 버지니아 울프라는 유명한 소설가인데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삶은 내가 10세부터 줄곧 말해온 대로 무지무지하게 흥미롭다. 그러니까 이분은 삶을 늘 기쁘게 살았던 겁니다. 44세인 지금의 삶은 24세일 때보다 굳이 말하자면 더 빠르고 더 통렬하고 뭐랄까 더 절박하다. 나이아가라 폭포죠. 나이아가라를 향해 달려가는 강물처럼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세월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슬프게 하더라도 이제 나의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주님 말씀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하는 그런 초대장입니다. 누구나 늙고 죽기 때문이다.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욕심내고, 그래 우리는 소유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살아가는가. 소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대로 욥처럼 주님께서 주셨던 것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은 찬미할지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를 슬픔과 고통과 번뇌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겠죠? 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붙잡고 막을 수 없는 것을 피하려고 애쓰는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사실을 망각한다. 여기서 유명한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구분하라. 할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하되 내 영역이 아니구나.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과감하게 던져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해가지고 마치 남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일인 것처럼, 아이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라 하는 것도 아이들의 일생인데 마치 내 일생인 것처럼 끊임없이 간섭하다가 아이들과 벽을 지게 되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아이들이 내가 낳고 길렀지만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인생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고 아이가 슬프면 나도 슬퍼져야 되고
아이가 잠 못 자면 나도 잠 못 자야 되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주님, 아이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제 삶을 충실하게, 죽음을 앞둔 제 삶을 충실하게 내 춤을 출 수 있도록 이제 아이를 주님께 맡기고 더 이상 아이의 삶을 내 삶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저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까? 남겨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남길 것인가? 내가 죽음과 함께 내 지난 날이 그냥 푹 던져지면서 짐덩이로 남겨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목표를 잡고 내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자녀들에게 남겨야지 하고 남길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남겨질 수도 있어요. 짐덩이로. 아이고, 어떤 사람은 빚을 남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기억을 남기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너무 아름다웠어 하는 이걸 내가 남길 수도 있겠고 뭐 지금까지 사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먼저 뭔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것을 참고로 해서 내가 먼저 내 편지를 쓰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는 내가 편지를 남겨야겠다. 지금부터 작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짐으로서 남겨진 존재가 아니고 나쁜 기억으로 남겨진 존재가 아니고 그 사람은 나를 참 나에게 소중한 존재였어. 하느님의 선물이었지. 그 사람 기억하면 내가 미소가 떠올라. 이렇게 내가 지금부터 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나를 남겨줄 수가 있고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그냥 생각 없이 살다가 짐덩이로 남겨져 가지고 그 사람이 간이 참 안 됐지만 시원하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참 불행한 거겠죠? 그래서 나는 어떤 추억을 남기는가? 집만 남기고 가는가? 그분이 남긴 것, 그분의 선물 무엇일까? 추억들이 있죠. 마음이 담긴 추억. 배우자와 자녀와 친구들과 했던 추억마다마다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남길까? 참으로 지금부터라도 지난 모든 추억을 되살리면서 그렇게 함께 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하고 하다 보면 그래,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나를 인정해주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참 좋았지. 이제라도 그 옛날 생각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회복할 수도 있겠고, 이제라도 내가 그렇게 인색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먼저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내 유품을 정리하고 나눌 것은 나누고 줄 것은 주고 가볍게 하면서 내가 떠나게 되면 이렇게 하도록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 매사추세츠의 여성 헤더 맥메넘이라는 분이 이렇게 유서입니다. 이분은 2015년에 이 책은 삶의 마지막, 삶의 끝에 우리가 깨달은 것이라는 책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그녀는 2015년에 30대 중반에 암으로 숨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러나 10년 후에 죽든 30년 후에 죽든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많은 세월은 아니죠.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아주 짧은 세월들이죠. 그 짧은 세월, 이제는 내가 행동에 옮길 때가 됐죠. 우리도 예수님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아름다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신 분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나를 그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내가 노력은 할 수가 있죠. 물론 결과야 내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남은 삶을 내가 공을 들일 수가 있죠. 이분은 좋은 남편을 두었고 또 사랑스러운 딸은 4살이었습니다. 맥메너미의 마지막 편지는 그녀가 죽은 뒤 페이스북에 공개되었는데, 그녀는 속옷까지 쓰면서 행복과 감사를 격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사랑과 즐거움과 환상적인 친구들이 넘쳤던 삶을 살았던 게 나는 정말 미치게 기뻐요. 솔직히 나는 후회가 전혀 없어요. 인생을 가장 충만하게 사느라 에너지를 남김없이 썼어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요. 이런 멋진 인생을 살게 해줘서 고마워요. 딸, 4살짜리 딸 브리에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언제나 자랑스러워했으며 앞으로도 자랑스럽게 여길 거라고 알려주세요. 나는 브리에나의 엄마인 것이 무엇보다도 좋았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아이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은 행복했어요. 브리에나가 이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었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인생의 사랑이자 제일 친한 친구인 남편 제프와 10년 넘게 살았던 것은 믿을 수 없는 행운이에요. 진정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영원히 통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바로 제프였죠. 제프와 함께 매일 웃음과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는 정말로 우주 최고의 남편이에요. 멋진 편지를 쓴 것만 해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 배우자가 그렇게 이상적이지는 않죠. 그러나 이상적이라 한번 생각하고 한번 편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어때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런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을 꿈꾸면서 편지를 썼을 때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배우자는 그런 모습으로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지도와 영토는 달라요. 현실과 이상 달라요. 내가 누군가의 좋은 이미지를 갖든 나쁜 이미지를 갖든 그 이미지는 실제 상대방 모습과는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불행인지 다행인지 상대방의 현실 그대로를 담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며 살기도 하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나쁜 모습을 간직하며 살기도 해요.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어차피 이 현실 있는 그대로 내 머리에 담을 수 없는 거라면 가능하면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를 적어도 행복하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멋진 편지를 설령 남편이 그런 남편이 아니고 또 아이가 그런 행복을 주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줄 수 있으리라고 주님 안에서 줄 수 있으라고 꿈을 꾸면서 이런 편지를 써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는 하늘에 있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과 여기에 있어요.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에너지, 나의 사랑, 나의 웃음 그리고 멋진 기억들 모두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연민이나 슬픔으로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나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는 걸 알고 있죠? 웃으세요. 나는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기 싫어요. 내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우리의 멋진 인생이 쉽게 부서지는 모험이라는 걸 매일
잠깐이라도 생각해줘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아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그래요. 오늘부터 우리가 행복하도록 합시다.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 원로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밀레토스에서 에페소로 사람들을 보내어 그 교회의 원로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자기에게 오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유다인들의 음모로 여러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있죠. 그리고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 하나 빠져놓지 않고 회중 앞에서 또 개인 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여 하느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로마로 끌려가서 이제 죽는 그런 과정이죠. 마지막 작별 인사인데 그것을 바오로 사도는 나는 죽으러 간다는 거 이야기하기보다 성령께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성령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게 가능해요. 내게 아무리 불행이 있더라도 나는 성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렇게 잘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그래요. 우리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느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다만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고울에서마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나의 행복입니다라고 신앙을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한다고 볼 수 있고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행복하고 죽음이 우리를 흔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느님의 교회 곧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그러니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된 것을 명심하며 늘 깨어 있으십시오. 이제 나는 하느님과 그분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굳건히 세울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이와 함께 상속 재산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합당한 상속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오로 사도가 이런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마음속에 품는 확신이 있습니다. 로마서인데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별을 할 때 슬프게 이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동반자로서 사랑을 살고 사랑을 증언하고 앞으로 서로 사랑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별을 하는 것이죠. 한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습니까? 위험이나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살아서도 사랑하시고 죽어서도 사랑하시고 이 편지를 지금 이 순간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별은 슬픔의 작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하는 작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여러 가지 마지막 말씀들을 또 묵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떠나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새겨주고 싶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님께서 누군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고 끊임없이 죽음이 아니고 생명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가 당신을 기억할 때마다 생명으로 부활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나자로를 살림으로써 당신이 누군가를 아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자로야 나오너라 한마디 말씀으로 죽음을 주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단순히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믿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음이 바로 아버지께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산란해진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당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언젠가는 그곳으로 오리라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또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안심하고 늘 기도하고 주님께 희망을 두면은 반드시 영원한 승리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고, 또 그것도 못 믿어서 성령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떠나지만 늘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누군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주님이 떠나시지만 늘 우리와 함께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평화를 간직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열린 거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진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내 안에 머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가장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왔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주님 사랑 안에 머물까?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반복하면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 말씀 안에 머무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할 수 있으면 한없이 미워할 수 있지만 사랑하려고 하면 한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끝없이 한계가 없이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른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당신의 이별의 슬픔과 죄의 기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부활하셔서 오실 것을 생각하신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패배의 떠남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생이죠.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이겼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죠.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기도 안에서 남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하고 마지막을 하나님께 기도로 이렇게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저는 이들을 위해서 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떠나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 또 사랑하는 모습,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을 장식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교자 이순이 누가 읽다가 감옥에서 마지막 보낸 편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유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읽다는 언니의 마음은 아마도 저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제가 순교하는 행복을 얻게 된다면 슬퍼할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세요. 어머님과 언니들이 당할 괴로움과 슬픔을 생각하고 저는 이 마지막 이 소원이라는 것은 바로 순교하는 것이죠. 소원을 유언처럼 보내드립니다. 제발 저의 순교의 바람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거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감히 1000만 번 바랍니다. 천하고 불쌍한 딸이요
아무런 착한 감정도 없는 미련한 동생이지만 제가 위대하신 천주의 자녀가 되어 의인들의 대열에 한몫 끼고 하늘의 모든 성인들의 친구가 되며 완전한 복락을 누리고 거룩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교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건 성인도 우리가 옥중에서 편지죠. 이제 우리가 200주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봤지만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교우들은 보십시오. 우리 보시어 생각하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대간 태초로부터 천지 만물을 지어 제자리에 놓으시고 그 중에 사람을 당신 모성과 같이 내어 세상에 두신 까닭과 그 뜻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 온갖 일은 주님의 뜻 아닌 것이 없고 주님께서 내리신 상이나 벌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박해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니 여러분은 이를 달게 받고 참으면서 주님을 위하고 오직 주님께 슬피 빌어서 빨리 편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죽는 것이 여러분의 인간적 정과 영혼을 위한 큰일에 어찌 거리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나와 비교하여 더 착실한 목자를 상으로 주실 것이니 부디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큰 사랑을 이루어 한 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죽은 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하느님 앞에서 만나 길이 영복을 누리기를 천번만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미원을 우리에게 신앙의 선물로 남겨주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유언은 성체성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들어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주님은 남기고 가셨는데 나도 우리 주님을 닮아서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작별하면서 남기고 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써면 좋겠죠. 뭐 서툰 거라도 써서 하루하루 이게 좀 발전시켜서 내가 떠날 때쯤 하면은 뭔가 어느 정도 돼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위에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숨을 넘어가는 순간에 유언을 남겨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런 선물을 가득 받은 우리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남기도록 합시다. 저도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과 마지막 아마 몇 년 후에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떠나게 되겠지만 떠날 때 이런 말을 남겨야겠다 한번 써봤는데 읽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려요. 미사로 만나고 미사로 마칠 수 있어 행복해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심을 믿고 희망하였죠. 말씀 여행을 하면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우리가 만난 주님과 그분의 사랑과 은총에 대하여 이야기했죠. 주님이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늘 행복했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행복해 해줄 때 우리는 행복했죠. 주님은 우리 행복은 주님의 선물이요. 주님이 항상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